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파라과이로의 선교 파송을 앞두고 계신 이용환 선교사님, 윤초롱 사모님의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파송을 앞두고 또 여러 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 마음의 준비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네, 저희가 우리 청주 중부명성교회에서 네.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우리 뭐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정말 아껴주셨어요. 많이 아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잠깐 아내가 말한 뭐 철춤스쿨이나 또 교회에서 말씀 암송 훈련이나 또 제가 이제 고등부를 섬기면서 그 아이들 제자 훈련 또 기독교 세계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막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니까 저희도 놀랬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하고 나서 걱정이 이걸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어렵게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꺼내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부르셔서 목사님도 잠깐 이제 그 시일 동안 기도해 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당회 장로님들도 또 다 이해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저희들을 후원해 주겠다. 주후원교회로 파송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3월에 총회훈련 받고 5월에 파라과이로 출국하는 것으로 네. 다 결정을 보고 항공권도 다 티켓도 다 마련하고 다 준비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됐죠. 네. 됐고 또 교회에서도 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40년 넘게 국내 목회만 훈련 받았지 네. 해외 선교사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부명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많이 애써 왔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 섬기고 온 그 성도들도 우리 교회 자체 안에 물론 이제 선교단체와 조인을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세계의 선교 훈련을 거쳐야 되고 이런 아주 선교에 열심인 교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청주 중부명성교회 주후원으로 나갔는데 제가 어설픈 선교사가 되면 되겠나. 그래서 훈련 받은 게 없으니까 제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말씀드렸더니 또 교회에서 또 기쁘게 저희 가정을 제주도 DTS 네. 그 YM DTS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5명 가족을. 근데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원래 6개월 가정이지만 3개월만 훈련 받고 출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3개월 이제 제주도에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훈련 받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목회자로만 살았지.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200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가도 성도들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생활 자체도 잘 몰랐는데 제주도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제가 아내한테 한 2개월 지났는데 그랬어요. 여보, 네. 내가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 생각을 안 해.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봐서 돌아봤더니 지난 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휴가를 가도 성도들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늘 뭐 이렇게 걱정이 되고 또 돌아가서 해야 될 사역 거기 떠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 있으면서 오로지 뭐 목사, 사모, 명함 다 띄고 형제 자매로 훈련 받으니까 네.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껍데기 다 벗고 내 본질을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고 또 선교에 대해서 역사도 듣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 덕분에 이제 출국이 금지돼 입국이 파라과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3개월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럼 뭐 우리가 뭐 다 받자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그 전도 여행도 저희가 하게 됐어요. 네. 제주도에서 네. 이제 전도 여행을 2개월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같은 제주도 한국이지만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 제주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제주에 계시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참 신실한 분들이 많은지 저희가 좀 눈으로 봤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제주도에서 2개월간 사역하면서
간접적인 선교지 경험을 하고 그렇게 참 훈련 받았는데 또 전도 여행에 관해서는 아마 제 아내가 또 간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윤주롱 사모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파라과이를 가겠노라고 응답하고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네. 정말 저는 예전부터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실은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이후는 후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은 후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되게 그런 두려움들 그다음에 가서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특히 나는 언어가 자신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방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님이 본인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레마로 탁 박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겠냐. 그 한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는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1월이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비행기 티켓팅도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뒤엎을 수 있겠냐. 이런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기다리고 지나가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3개월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비를 지원받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또 필요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 그 사모하는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도 채우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보내겠대요. 누가요? 누구였나요? 네네. 아는 지인.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었어요.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1,000만 원을 왜 보내냐 예. 물었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데 언니 내가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것을 통장에 탁 놓고 마음이 너무 뿌듯했대요. 네. 그래서 든든하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낯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너 초롱이 언니네 가정에 1,000만 원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란 거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돈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막 몰려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순종을 하고 1,000만 원을 저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실은 전도여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도 또 교회뿐은 아닌데 다른 분을 통해서 또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CDTS 훈련 동안 예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것에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계속 고백은 하나님 두려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거였지만 모든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제 안에 은혜는 뭐였냐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서 너무 감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네. 과거에는 그래 부르셨으니까 가야지 어떤 의무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마음이 변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너무 그게 영광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너무 작은 마음인데 어떻게 이 작은 마음에 열방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지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작은 마음의 열방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감동, 그리고 부족한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막 하염없이 울면서 그때 제가 막 너무 감동을 해서 막 울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눌 건 너무 많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두려움. 네. 제가 이제 가슴형이고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멀리 이제 제주도에 와 있으니까 네.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막 담대함, 막 기대함, 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냐. 그런 마음들로 바꿔가시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놀랍고요. 순종하시는 윤초롱 사모님의 마음도 참 귀하십니다. 사모님 그렇게 기쁨의 고백을 들으셨다는 그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서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은 이용환 선교사님, 윤초롱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참 놀라운 건 물질의 채우심보다도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파라과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 저희는 이제 학교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우리 둘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중보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예배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중보하는 그 땅에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여보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느 땅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중보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청주로 와서 부모님 집에서 다시 그 일들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일단은 섬기시던 청주 중보명성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시면서 지금 주거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요? 네, 예.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희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네. 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 걱정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방금 아내가 말해준 것처럼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그냥 파라과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훈련이다. 두 번째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저희 어떤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 저희 교회에 이분들이 막 수소문 해보시면서 저희보다 더 열심히 집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분들이 찾고 찾으셔서 또 어떤 집사님의 헌신으로 이제 원룸 하나를 저희가 이제 얻게 됐어요. 투룸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투룸에 이제 저희 가족들 이제 3명, 그다음에 2명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그렇게 있고 또 너무 좋아요. 그 집이 햇볕도 잘 들고 저희가 주거하기에 너무 좋고 또 부모님 집은 또 가까워요 거기가. 그래서 참 잘 지내고 있고요. 생활비는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십시일반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그걸로 이렇게 사라지고 그 저희가 참 어떻게 사나 했지만 또 그냥 이렇게 은혜로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지금 저희가 총회훈련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받고 있는데 12개 나라의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이 함께 훈련 받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선교 나가기 전에 또 미리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고 참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이 감사를 고백하시는 두 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이용환 선교사님 그리고 윤초롱 사모님 무엇보다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파라과이에 가셔서 생활하실 것, 선교하실 것 위해서 기도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더 대한민국에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또 뭐 성경학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3명인데 성경학교를 해달라. 그럼 이제 가서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한 대로 진짜 6월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름 동안 그런 이렇게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양육을 했는데 진짜 시골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뭐 3명, 5명 제주도부터 시작된 그 여행들이 청주에 올라와서도
몇 번의 부르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뭐 교회가 아니라 어떤 가정에 가서 한 3가정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그 아이들에게 세계관에 대해서 해달라. 가서 또 하는데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남게 된 이 기간 동안 진짜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그전에도 한 생명 소중하다는 걸 머리로 알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3명이 앉았는데 한 명이 딴 데 쳐다보면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이 아이 꼭 이거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 그래서 수련회, 세미나, 여름성경학교 이런 거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파라과이에 가서도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조금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코너에서는 정말 이 파라과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 준비되는 시간으로 보내신 시간들 나눠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가 파라과이를 놓고 기도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광야에서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 이제 건강도 뭐 아주 건강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도 많으셔서 뭐 파라과이까지 찾아오시기는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저희도 이제 한번 들어가면 다른 나라처럼 자주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허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 다음에 우리 세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함께 선교하는 또 함께 마음껏 꿈꾸는 그런 자녀 되기를 세 번째는 파라과이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라과이의 역사나 또는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열등감이 사로잡혀져 있고 또 사탄교가 팽배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참 그들 마음이 너무 불쌍한 게 느껴지거든요, 제 안에. 그래서 파라과이의 그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파라과이에 가뭄이 심해요. 심해서 먹을 물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그 understand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내가 배운 사람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내가 당신들을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정말 그들의 필요성이 뭔지 또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계관이 뭔지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거짓 세계관들을 좀 깨고 부수고 헐어버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부가 그 땅에 가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또 낳고 양육하고 그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에게 하나님이 예배자 찬양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 부부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는 곳마다 주의 향기로 주님의 그 깨어지시고 낮아지시고 웃깨어지신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한 선교사님도 윤초롱 사모님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또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또 남겨두고 가시는 가족분들 놓고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품고 기도로 힘을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용한 선교사님, 윤초롱 사모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파라과이로 파송을 앞두고 계신 이용환 선교사님, 윤초롱 사모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가현이었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